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에서 윤리 도덕이 나왔고 그 양심을 성문화한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법을 지키고 윤리 도덕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윤리 도덕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은 짐승같이 그만 취급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윤리 도덕을 선악으로 삼아서 그걸 지키면 선한 사람이다. 그 법을 어기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율법 가운데 그 중심이 10계명이거든요. 근데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법입니다. 이걸 범하면 죄가 되죠. 그러나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간에 내가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그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의 계명으로서는 부모 공경이 어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이제 공경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모와 나 자식의 관계는 혈육의 관계예요. 육신이 죽는 그 순간에 혈육의 관계는 끊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거든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고 믿지 않는 이것은 죄 중에 죄다. 그리고 땅에서는 그 비유로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땅에서 최고의 악이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자살을 해버린다든지 남의 목숨을 끊어버린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무겁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목숨은 목숨으로 하나님은 갚는다. 이렇게 법을 내리셨는데 이것은 비유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이게 목숨이라고 해. 숨 끊어지면 죽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삼았기 때문에 육체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 목숨이다. 그럼 그 목숨은 생명에 대한 비유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귀중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방치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를 전도하여서 구원받게 하고 우리와 함께 천국 가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세상에서는 이 5계명에서 10계명을 선악으로 여기거든요. 이 5계명에서 10계명 이것은 만국 공통으로 쓰이는 이 법이다. 어느 나라든지 이 윤리 도덕은 다 통해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 선이라 하고 이것을 범하면 악이라 하고 선을 행하면 복을 주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 이것은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의 법이라 그래요. 진리의 법은 아니고 섭리의 법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하게 살고 어떤 우리가 잘못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선을 행한 것에 대해도 선의 결과가 반드시 있고 악에 대한 것도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심판자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쟤라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자기들 입장에 보면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때린다면 이 땅에 살아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비록 잘못하고 비록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뒤로 미루고 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음과 용납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푼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하여 로마서를 썼는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인자라는 것은 죄인에 대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한다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에 대한 긍휼을 베푸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심판은 뒤로 밀어놓고 시간을 주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죄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매를 든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징계하고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줄 뿐이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악을 행하여도 바로 저주가 안 오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뭐 난 나쁜 짓을 해도 뭐 벌이 안 오고 뭐 징계도 안 오고 하나님이 살아있나? 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또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정도는 봐주겠지.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일일이 다 살핀다. 살펴서 그것을 되살려니까 천성가 보면 악을 쌓아놓는다 그래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숯불을 쌓아놓으면 머리가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 안 뜨거워요. 왜? 열은 물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어. 이게 뜨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숯불을 계속 저주를 쌓아놓고 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숯불을 거꾸로 쏟아버린다. 그때는 이제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속에 양심이라는 법을 주었어요. 그 양심이에서 나온 게 윤리 도덕이고 세상 법입니다. 세상의 민법, 행법, 법조항이 책이 이렇지만은 그게 전부 다 양심에서 나온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하게 산다는 걸 알고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벌써 자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섭리의 법으로 삼아서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하고 선한 자에게는 때가 되면 그에게 복을 준다. 그 자손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선을 심은 자는 그 자손 천대까지 복이 이르겠고 악한 자는 그 자여손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 이것을 신불신을 떠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법입니다. 이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잃고 양심을 왜 주었을까? 나쁜 짓 해도 찔림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데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양심이 나를 찔러 들어와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후회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밤마듣게 하고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왜 양심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근데 내 혼자 살면은 윤리 도덕이 필요 없습니다. 내 옷 안 입고 다녀도 되고 세수 안 해도 되고 머리 안 감아도 돼요. 그런데 내 주위에 이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한 동네가 이루어지고 도시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건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래 위에가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될 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양심이라는 법이 없으면 무질서가 되는 오합지졸 되는 거죠. 무법천지가 되버립니다. 짐승같이 힘 있는 놈이 최고라. 법을 딱 세워놔야 힘 있는 놈도 힘을 함부로 남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걸 하면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들어오고 벌을 받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충만케 했다. 하라고 했다.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사람 마음마다 양심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 양심이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 양심은 남을 책망하지 않아요. 나를 책망을 한다. 여기서 보면 헤아리고 이런 양심이 나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 도둑놈아 그런다는 거예요. 내보고 뭘 훔쳐가면 아무도 안 봤어. 나만 알아. 그런데 내 양심이 이 도둑놈아 그런다. 너 그렇게 살면 너 명대로 못 살아. 너 천벌 받아. 이게 양심이 나를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드러낸다. 그러면 율법이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찔림을 받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양심이 병들어 버린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하인 맞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하죠. 병이 들으니까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해도 잘못도 못 깨닫고 부끄러움도 없고 아주 뭐 얼굴이 뻔뻔한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짐승 같은 사람이라, 이성이 없는 사람이라, 양심이 병든 사람이라 이렇게 취급하죠. 짐승은 양심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양심이 병들어 버리는 사람은 이게 저주거든요. 저주라는 것이 뭐 양심이 안 바르고 악한 사람이 이 땅에서 못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 죄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저주라는 거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을 상속하겠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듣고도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양심이 병든 거죠. 이게 저주라는 거죠. 그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괴로움을 당한 거죠. 그래서 살인하고 나쁜 짓 하고 하는 사람이, 술을 입에도 안 된 사람이 괴로움은 술을 먹습니다. 먹는 것은 괴로움을 잊고 싶어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는 망각증세가 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조금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술 깨면 다시 괴로움이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괴로움이 있을 때 후회하고 뉘우치고 내가 잘못 살았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좀 더 나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삶으로써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제명에 못 살 것이다 하면 그런 또 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문제가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하고. 또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뭐 자식들이 잘못되고 문제들이 뭐 가정에 생기고 하면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냐고 하나님까지 가거든. 이 양심이 처음에는 뉘우침을 받고 문제가 오면은 막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것 같고 또 막 그래 하나님께 막 잘못했다 빌기도 하고 이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양심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간다고 했어요. 율법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정죄하여서 이 죄인을 구원자에게로 인도해 가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우리 양심도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죄인이다, 신이 있다면 그 죄값을 내게 분명하게 물을 텐데, 그 죄값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 사람은 심각해집니다. 내가 감기가 예를 들어서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병원에 가니까 주사를 주사 맞아야 됩니다만 맞기도 전에 긴장이 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주사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주사 하나 맞는 것도 막 긴장이 되고 두근두근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뭐 가정사 뭐 문제 터지고 자녀에게 문제가 터지면은 이 잠도 안 와요. 밤이 돼도 신경이 쓰이고 불면증도 오고 밥맛도 없고 산맛이 없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오도 그 고통이 내 마음에 짐이 돼버리는데, 만약에 내가 죽어서 죄값으로 지옥 간다는 걸 딱 깨달았다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의 법으로 잘못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내가 이 잘못을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신을 찾게 되어 있는데, 이 마귀가 중간에서 애국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오게 양심을 줬는데 마귀가 너 괴로우냐? 그러면 너가 세상에 살면 덕을 세워라, 이래 나갔어 마귀는. 그러면 너 죄가 탕감이 돼가고
내가 이 땅에서 되고 죽어서도 극락에 간다. 이게 종교거든요. 종교를 만든 자가 마귀거든요. 종교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덕을 세우고 살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렇게 살면 너에게 복이,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마귀가 당명한 천사로도 나타나고 천사가 타락한 자가 마귀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족한 자라 그랬어요. 천사들 중에서도 지혜가 충족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마귀를 당할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귀의 계계를 알고 이길 수 있는 거지. 아담도 에덴 동산에 마귀의 달콤한 말에 그만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밥 먹듯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가는 걸 막고 종교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많거든요. 신화도 마귀가 만든 것이고 미신도 마귀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야 될 자를 미신으로 돌리고 종교로 돌리고 신화로 돌리고, 또 어떤 놈은 뭐 무신론주의, 신이 어디 있어 이쪽으로 돌려버리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마귀가 방해를 해도 기어코 하나님까지 와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결국은 양심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우리에게 줬어요. 양심으로도 우리가 못 살아서 괴로운데 또 율법을 내려가지고 율법을 지키라니까 무거운 짐 위에 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율법과 양심을 어떻게 비유를 하면 쉬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옛날에 동네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픕니까 하면서 의사가 청진기를 가슴에 딱 대입니다.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하고 이제 청진기로 이제 가슴에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눌리면서 여기 아픕니까 여기 아픕니까 해보고 아 하세요 해가지고 입 한번 보고 눈 한번 까보고 그래가 약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소견서를 써가지고 큰 병원으로 보내거든요. 그럼 대학병원에 가면 CT 찍고 MRI 찍어가지고 내장 안에 있는 거, 뼈 안에 있는 병 다 찾아냅니다. 다 찾아내면 요거는 종양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직 충격을 받는 거지. 암입니다. 당신을 잡아먹을 병이 당신 몸속에 있습니다 하면 충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딱 오면 그 사람이 죄인이 돼버려요. 당신이 살인을 안 해도 미워한 것은 살인한 자예요. 이래 나온다고. 간음을 안 해도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고, 남의 걸 탐내면 도둑질한 자요. 우리는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교회 오니까 내 생각 속에 있는 것,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죄를 드러내면서 당신 속에 이런 악한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이것을 우리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 속에 암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다고 생각합시다. 모르고 그만 살다 죽는 게 좋습니까? 알고 살다 죽는 게 좋습니까? 모르고 그만 살다가 가는 게 그게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심과 율법을 들이대가지고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낸다. 왜 드러내느냐? 진단을 해가지고 막 병 있는 거 다 드러내. 내가 처방해 준다. 구원해 주려고. 너가 죄인이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율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율법과 양심이 나와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받아서 그러나 양심이 있어요. 그래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양심이 율법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과 양심을 사람에게 내려가지고 몸으로 행하는 죄도 드러내고 생각에 마음에 있는 것도 드러내서 우리에게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그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처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내린 것은 내가 다 지켜서 내가 어려워지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켜봐라. 내가 지키는 부분은 내가 복을 줄게. 근데 우리 다 못 지키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해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주님 앞으로 오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몰려. 제 길로 가버렸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 교회 갔는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아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게 더 부담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에 어차피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 마음은 선한 것이 있으나 내 속에는 죄가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도다. 오라 나는 통고한 자로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완전히 부패되고 완전히 타락된 나를, 이 사람요 웬만히 고장나면 고쳐 쓰면 되거든. 이건 고칠 수도 없도록 완전 부패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죗값으로 본인이 죽어버린 기라. 우리 죗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만 다시 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지키면 육신에 복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육신의 행위로는 구원이 절대로 안 되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순자도 그들의 행위가 대단했거든요. 그러나 구원을 못 받는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율법적으로 깨끗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옳은 행위를 책망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덕을 세우고 살면 나와 내 자손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만큼은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은 공짜고 선물이고 거저 주고 거저 주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2절부터 제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러나 율법 없이면 법이 없이면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법이 있으므로 죄를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도 죽는다는 거예요. 모를 뿐이지 죄는 있는데 자기가 죄를 못 깨달은 사람도 이제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제 법이 있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자도 심판받고 있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여튼 죄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그랬어요. 복음은 뭐죠? 죄인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받은 자, 양심으로 정죄받은 자, 비록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지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내용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양심대로 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내 자신부터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남의 어떤 허물이 보이면 그걸 막 비판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 같이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양심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우리가 옳은 행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 산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 뭐 저래가지고 뭐 천국 가겠냐 하면서 그 전도가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그런 법을 지켜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듯할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 느낄 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실이 잘못됐을 때 전도기를 막는다. 그 전도기를 막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